오늘 고난 중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그렇게 권면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말씀은 은혜 안에서 강하고라는 말씀입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고난 속에 있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어디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은혜 가운데서, 또 은혜 안에서 나를 에워싸고 있는 우리의 가정을 내가 혼자 걷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주님이 에워싸고 계시잖아요. 시편 5편의 마지막 절 말씀처럼 방패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내 인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은혜로 에워싸 주시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부족해 보이고 때로는 아름답지 않을 때도 있는데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에워싸고 계시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전 세계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으니 다른 데 방법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는 것이 없잖아요. 점점 더 심해진단 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이렇게 강팍해지고요. 사람에게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은혜 안에서만 너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힘을 얻은 다음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런 고백을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도 자신의 마음을 전해 주었는데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니까 누구인가? 은혜 안에서 오늘도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가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성도가 중보함으로 우리가 고난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고, 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중보의 용사들로, 예배의 전사, 기도의 용사들로 누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땅을 중보할 것입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폭염과 수해와 이 말할 수 없는 왜 이렇게 휴가지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너무 교통사고 지금 우리 얼마 전에 그 유명한 축구 선수 조타 선수가 비극적인 사고를 당했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일본에서도 아주 유망한 가장 유망한 유망주가 21살인가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지. 근데 성도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회복시키시고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 11절 이하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항상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여기 소망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참으면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된다. 여기 참으면 이 참다라는 말이 헬라 원어에 보면 휘포메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아래를 뜻하는 전치사 언더죠. 아래에 그리고 견디다를 뜻하는 endure 견디다 그 동사가 합쳐져서 이제 이 참다 참으면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돼요. 근데 무슨 말인가? 참으면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주님이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이 참는다는 건 무엇인가? 어떤 상황에서도 견디고 물러서지 않는 것을 말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는 견딥니다. 물러서지 않아요. No turning back. 물러서지 않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아요. 한번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 들어서면 No turning back. 뒤를 다 차단하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것이 성도의 삶에는 전진만 있는 것이지 돌아보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견딘다. 이게 지금 바울이 휘포메노 참으면이라는 뜻이에요. 고난이 있지만 참으면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된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원어의 뜻을 이 문맥 속에서 이제 본다면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핍박과 어려움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 그걸 이제 이 문장 속 문맥 속에서 참으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핍박과 어려움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렇게 주와 함께 참으면 왕노릇을 하게 된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말이 조금 우리는 쓰지 않는 말이나 낯설지만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주중에 묵상하신 분들은 익숙한 이 바울의 표현이죠. 왕노릇하게 된다. 로마서 5장의 핵심 표현이죠. 거듭거듭 로마서 5장에 등장하는데 특별히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말하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죄가 그의 삶을 다스려요. 그걸 바울이 아주 고급스러운, 우리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쓰지 않는 표현이니까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잘 먹으면 소화하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런 인생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해 우리를 지배합니다.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불러일으키고 죄의 유혹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한두 번도 아니고 그냥 너무 쉽게 성도들이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제는 뭐 그냥 당당하게 근데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찾아와요. 삶의 곤고함을 만나게 됩니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답답한 것이죠. 공허한 것이에요. 만족이 없으니까요. 기쁨은 당연히 없고요.
그게 죄의 열매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 죄가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합니다. 절망으로 몰아가요. 가정을 정말 마귀가 얼마나 가정을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왜 베드로 사도도 야고보 사도도 거듭거듭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는가? 이 마귀가 말입니다. 이 가정을 박살내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인생이 있다라고 로마서 5장은 가르쳐. 그 성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그의 피값으로 구속받고 이제 그분의 피 아래 있는 사람. 난 주보혈 아래 있네. I'm under the blood of Jesus, Lamb of God. 헷갈리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는 거예요. Under the blood, 피 아래에 있는, 예수님의 보혈 아래에 있는 인생이 있고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이 있어요. 시편 32편에 다윗의 그 기가 막힌 표현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그대로 인용하지 않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워진 사람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린 불완전하니까 죄가 있는데 어떤 삶이 있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그 죄가 가리워진,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covered, 덮여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정에 허물이 있어요. 남편도 부족하고 잘하고 싶은데 안 되고 아내도 잘하고 싶은데 안 되고 가정에 많은 허물이 있다고요. 지독한 이 자기중심성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그 에센스, 죄의 본질은 이게 뭐 단순히 도둑질하고 미움이 아니에요. 조금 뭐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이 지독한 자기중심성이에요. 무서운 자기중심성. 내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아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가정의 허물이 덮여진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셔서 그 가정을 주님 보실 때 기뻐하시고 아름답다고 여기시고 예배하는 가정이 되고 이렇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 사람 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울이 이제 은혜가 왕노릇하는 인생이에요. 은혜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더운 7, 8월 이 여름에 그냥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하면 이게 뭐 휴가 간다고 해결됩니까? 너무 일시적이잖아요.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휴가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이게 계곡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뭐 몇 분이나 지속되겠어요. 그 일시적인 기쁨이 그 희열이 뭐 몇 초 갑니까? 몇 분 가요? 몇 시간도 못 가잖아요. 금세 짜증날 일들이 천지고 마음속에서 불편하고 지금 모든 게 다 고통받는 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는 사람이 있고 가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바울이 은혜 안에서 힘을 얻어야 한다. 예배가 그런 거예요. 금요 기도회가 그런 거래요. 지난 금요일도 기도하는데 집에 돌아오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2시간을 드리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2시간 동안 손 들고 있으려니까 힘들어요. 가뜩이나 요새 어깨가 너무 아픈데 그러나 그걸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기특하게 여기시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마음속에 은혜로 채워주는 거예요. 기뻐요. 행복하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금요일에 오셔서 1시간, 2시간 좀 깊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조금씩 영적으로 성장해 가시고 성숙해 가시면 뭐 휴가도 중요하고 호캉스도 좋은데 이 정말 기도 휴가, 기도 여행, 기도 캉스 어떻게 표현해야 돼? Prayer vacation 합쳐봐요. 어떻게 돼? 푸캉스야, 푸케이션이야? 정말 내가 연차를 내고 휴가를 내서 교회에서 혹은 뭐 기도원에서 이걸 가톨릭에서는 이제 피정 간다 표현하는데 이게 단순히 휴가 가는 게 아니에요. 휴가 가봐야 뭐 좋은 게 없잖아요. 지치고 힘들다 그 말이야. 회복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마지막 때가 살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마귀가 전방위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생존 자체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역사할 때 그럼 하나님은 손 놓고 있냐?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역사한다. 나도 일한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은혜가 더 큰 것이에요. 고난보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전심으로 또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능력을 주세요. 그 힘으로 성도는 살아간다. 성도는 휴가의 힘으로 금융치료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성도는 그따위로 성도는 그게 얼마나 가냐 그 말이에요. 세상은 물질이 만능주의니까 지금 돈이 그냥 능력이니까 만능이니까 그게 절대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살아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바울이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된다고 디모데에게 2장을 시작하자마자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힘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은 은혜 안에서만 너를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성도의 소망이. 근데 그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이제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이 나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전히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감당이 되더라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넘어졌다가도 금방 회복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탄력성 말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회복 탄력성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나를 임파워 하셔서 성령이 내게 주시는 그 회복 탄력성 말입니다. 그것이 나를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게 하고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게 하고 이게 자의적으로 되겠어요. 내 힘으로도 안 돼요. 오직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고백해 보십시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걸 아주 쉽게 말한다면 용을 써봐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힘으로 되지 않는다,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그 말을 한마디를 한다면 네가 용을 써봐라 되나?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안 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You can do nothing.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를 떠나서 용을 써도 안 돼. 네가 생각하는 행복, 보람, 기쁨 용을 써봐라. 안 돼. 그때 성도가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휴가지에서 말씀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만 성도는 힘을 얻고 강하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 안에서만. 자꾸 성도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또 주중에 혼자 있을 때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신약 성경이 260장밖에 안 돼요. 소설책보다 얇다고. 근데 많은 성도가 교회에 다니는 태반 이상이
연수에 관계없이 뭐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십수년, 뭐 그 이상을 신앙생활해도 신약 성경 260장도 안 읽은 성도가 교회 안에 뭐 80%도 더 될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못 누리는 것입니다. 너무 피상적으로 누리게 되는 거죠. 이 여름, 뜨거운 여름에 힘들지만 내가 좀 신약 성경을 완독해 보. 260장밖에 안 된다니까요. 소설책보다 얇아요. 맘먹으면 언제든지 읽을 수 있지. 말씀을 읽을 때 놀랍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한다.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목적에 너의 인생이 부합할 때 그때 하나님이 모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그게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버티려고 하면 안 돼요. 다 그런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은혜가 있는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 기쁨을 주시죠. 기도하면, 예배드리면 감사가 넘치게 되죠. 그게 없다면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잘못됐든지 내가 잘못된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잘못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 지금 시퍼렇게 살아계시니까 내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내 모든 생각 알고 계시고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 얼마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붙드시고 행여나 넘어질까. 이번에 그 제주도에서 사고가 얼마나 끔찍하냐면 이제 이제 40대 그 아빠가 두 아이가 이제 파도에 휩쓸려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친구 아이도. 근데 이 아빠가 그 세 아이를 다 건져낸 거예요. 목숨 걸고 들어가서 팔을 뻗어서 건져낸 겁니다. 정작 본인은 휩쓸려 가서 이제 죽게 된 것인데, 그 정말 죽음을 향해 가는 그 내 아이를, 또 옆에 친구의 아이를 팔을 뻗어서 어떻게든 붙들어서 살려내려는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손이,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누가 나를 인도해 줄 수 있고 고쳐 줄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주의 손이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을 붙들어 주실 것을 저는 믿고 선포합니다. 그걸 믿으시고 선포하시고 감사하시고 선제적 감사를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이게 은혜 안에서 강한 삶.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겁이 없는 것이에요. 잠깐 넘어질 수 있고 잠깐 내가 다운될 수는 있으나 성령이 주시는 회복 탄력성이 나로 하여금 1보 후퇴했으면 2보 전진하게 만드시고 더 그냥 기도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더 찾고 찾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정말 마귀도 미친 듯이 역사하지만 지금 이 폭염을, 극한 폭염인데 어떤 분이 아주 미친 폭염이다, 살인 폭염이다. 근데 너무 와닿잖아요. 그게 전혀 지난 과장이 아니잖아요. 마귀가 미친 듯이 역사하는데 하나님 정말 더 크고 아름답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두 방향으로 갈라져요. 점점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점점 독을 품게 되고 미움이 충만하고 늘 그냥 싸우고 불화하고 죽이고 살리고 그냥 그런 어둠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과 가정이 생기고, 그러나 어려운데 고난이 현재 진행형인데 그런데 끊임없이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위로, 그 소망, 야고보 1장 7절에 말한 것처럼 모든 온갖 좋은 은사와 하나님의 선물이 모든 다양한 선물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온갖 좋은 은사와 모든 선물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시편 31편 19절에 다윗이 말한 바 쌓아두신 은혜 말입니다. The grace in stored,
그 정말 나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하나님이 쌓아두시고 예비해 두신 그 놀라운 은혜들 말입니다. 히브리 4장 16절의 표현대로라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때를 따라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의 낙심의 때에 내가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너의 실망의 때에 내가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네가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은 맞춤형 은혜를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성도가 끊임없이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설교자가 자의적이기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내적인 힘과 평안을 가지고 설교할 회중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활성화돼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나는 신실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데, 지난주 우리 성도들 기도 얼마나 하셨어, 성경 얼마나 보셨어, 얼마나 다른 사람을 사랑했어요.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님은 항상 신실하셔서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이 비슷한 고백을 성경은 항상 짝이 있거든요. 이 성경을 읽는 묘미죠. 이렇게 보물찾기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그렇게 쓰셨는데, 이 디모데후서 2장 13절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거기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를 부르시는 이가 미쁘시니 그가 마침내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너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다. 네가 용쓴다고 너의 힘으로 그러다 다 자기 의에 빠지고 교만한 것이에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가 미쁘시니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제 너의 힘으로 이루어라가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도 신실하시고, 그리고 누가 이루셔요? 그가 또한 너를 위해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는 소망을 두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할 수 없는 회복 탄력성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시구나. 지금도 내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마귀는 내 등 뒤에서 끊임없이 나를 끌어내리려고, 우리 부부를 그냥 다운시키고 가정을 끌어내리려고 서로 그냥 물고 먹게 하려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게 된다고.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성령 예수님은 우리를 끊어내리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등 뒤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서포트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지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를 밀어주시기 때문에 인생은 살아갈 만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배운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참 그 원가사가 참 좋아요. 살아계신 주라는 아주 유명한 찬양인데, 우리말도 너무 좋지만 영어 가사에 보니까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나를 바라봐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제주도의 아빠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팔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주의 손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all fear is gone.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안에서 미움도, 불평도, 두려움도, 원망도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가사는 Life is worth the living.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힘들지만 인생은 끝까지 완주할 가치가 있고,
그냥 꾸역꾸역 걸어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손을 잡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게 꼭 필요한 말씀, 적극적으로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에 새기는 성도가 있고 이런 성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야고보 5장 11절에 제가 주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깊은 위로와 은혜가 있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너무 복된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보라, 인내하는 자를 참고 견디는 자, 그리스도를 위해, 그분의 교회를 위해, 그분의 나라를 위해 참고 인내하는 자, 견디고 물러서지 않는 자, no turning back,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 그냥 뒤에 이걸 다 끊어버리는 자, 돌아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전진과 본향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인내하는 자,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쉼없이 전진하는 그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말입니다. 그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이 있다, 복되다 하리니, 요새 우리가 나의 삶은 복되다 계속 찬양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이 인내하는 자 성경이 칭할 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내하는 자 말입니다. 버티고 견디고 물러서지 않는 자,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소망을 갖는 자 되고 싶어요. 저도 우리 성도들도 욥의 인내처럼 이 욥의 인내를 아주 깊이 묵상한 존경받는 목회자 목사님이 계신데 조봉희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우리 목동 지구촌 교회를 아주 아름답게 파워풀하게 목회하시고 은퇴하시고 존경받는 한국교회의 목사님이신데 이 조봉희 목사님께서 탁월한 목회를 한평생 완주하셨지만 이분의 일생이 쉽지 않았어요. 이분이 군대에서 사고를 당해서 허리를 다칩니다. 건강했던 분이 근데 이제 군대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데 당시 열악하니까 군병원이,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수술을 받았는데 아이고 이거 허리 잘못 수술 받으면 알잖아요. 그 손 어떻게 복구가 안 되잖아요. 될 수 있으면 허리는 수술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때 초이스가 없으니까 수술을 받았는데 허리가 너무 악화된 거예요. 의병 제대를 할 만큼. 그래서 멀쩡했던 분이 이제 그냥 하루아침에 의병 전역을 하게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이 장애를 입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그런데 그 소식을 부모에게 전하는 것도 너무너무 죄송하고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근데 그래도 어머니가 잘 받아들이시고 소대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떡을 돌리시겠다고 너 제대하기 전에 어머니가 그랬는데 의병 제대를 2주 앞두고 갑자기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웬 날벼락이에요. 건강했던 어머님이. 천천병력 같은 소식이죠. 절망에 절망이 거듭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분이 제대하고 그래도 부름받은 주의 종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준비해서 캐나다로 유학을 떠나요. 근데 갔는데 또 이 허리가 도진 거예요. 거기서 뭐 공부고 뭐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업이고 사역이고 어쩔 수 없이 피눈물을 삼키면서 돌아와요. 어쩔 수 없으니까요. 제가 이 목사님의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7년 반을 너무 건강하게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제가 공부할 수 있었고 뭐 마음껏 공부할 수 있었고 사역할 수 있었는데 참 물론 뭐 늘 책상에 있으니까 허리가 너무 저도 극심하게 아팠어요. 극심하게 아팠는데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이게 참 뭐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정말 호의다.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호의인 것이에요.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냄새 맡을 수 있는 것. 저 비염 극심한 환자인데 우리 아내보다 내가 냄새 더 잘, 이게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냄새, 여러분, 우리 아내가 놀래요. 어떻게 환자가 정상인보다 냄새를 잘 맡는단 말이에요. 제가 냄새 맡을 때마다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고 호의입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제가 시편 5편 12절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 하나님이 은혜로 애워싸신다는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키를 너무 높게 잡았잖아.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그 다음 뭐예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라고요? 조은아 선교사님이 작사하시고 우리 신상우 작곡가님이 만든 아름다운 찬양인데,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삶을 애워싸, 우리 가정을, 교회를 애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아이고, 저와 여러분 숨조차 쉴 수 없어요. 숨조차 쉴 수 없다. 저는 제 평생 코로 숨을 못 쉬지만 제가 이 질병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5절의 주님의 말씀을 제가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여요. 성현아, 너 나를 떠나서는 숨조차 쉴 수 없어. 너 아무것도 못한다. 하나님이 당신의 콧구멍 2개만 막아놔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절대적인 은혜예요. 야곱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했던 순간, 형을 등쳐먹고 형이 이제 수십 년간 칼을 갈아서 군사를 끌고 온 거 아닙니까? 동생을 처리하려고 온 거예요. 수십 년간 벼르고 있었거든요, 그 형이. 근데 야곱이 그동안 잘 살았는데 이제 막상 형이 복수하러 오니까 뭐 죽을 지경인 거죠.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하죠. 회개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처자식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밤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문제가 해결됐지만 하나님 그냥 해결해 주지 않아서 어떻게 했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꺾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불구가 된 것입니다. 한쪽 다리를 절개하신 거예요. 야곱이 왜 에서에게서 목숨을 건졌게요? 에서가 수십 년 벼룩 칼을 갈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던 동생이 수십 년만 나타났는데 얘가 병신이 돼서 나타난 거예요. 장애인이 돼서 나타난 거예요. 다리를 쩔뚝쩔뚝하면서 나타나는데 그 동생을 보고 사람이면 어떻게 그 복수심이 눈 녹듯 사라진 거예요. 아이고 이놈아, 나를 그렇게 속이고 갔으면 잘이라도 살든가. 그렇게 병신이 돼서 그 동생을 보니까 마음이 녹은 거예요. 형이 용서해 준 거예요. 그 칼을 다시 꽂은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때 뭐라고 고백하죠?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평생 속이는 자였지만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야곱도 마음이 녹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형을 사기치고 내 혼자, 이게 얼마나 지독한 인간의 자기 중심성입니까? 내 성공과 야망을, 혈육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도 똑같지 않습니까? 형제 간에 지금 똑같은 거 아니에요? 유산 가지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성경에 다 나와요. 근데 그 순간 야곱도 장애인이 돼서 쩔뚝쩔뚝하는,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내가 이러려고 형을 속여먹고 장자권을 탈취한 게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인생이 이게 아닌데, 이렇게 비참한 게 아닌데, 여러분, 당시 허벅지 관절을 잃어버려서 끊어져서 장애인이 됐다는 건 그냥 장애인이 됐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당신은 유목사회잖아요. 유목민의 삶이 뭐가 핵심이에요? 기동력이 생명인 것이에요. 기동력이. 그런데 야곱이 이제 걸을 수 없는 존재, 똑바로 걸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뭐예요? 그의 사회적인 어떤 모든 게 다 죽은 거예요. 모든 커리어가 끝났고 더 이상 족장이 어디 있어요? 맨 뒤에서도 못 쫓아가는데 기동력을 상실한 죽은 것이에요. 사회적인 죽음, 인격적인 죽음, 죽음을 통과한 것이에요. 근데 그래서 결국 이제 목숨을 건졌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하나님의 은혜의 호의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위대한 그 윌터 브루그만 그 구약학자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날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의 야곱의 심장에 새겨 넣으신 것이다. 그 밤에 야곱은 비록 허벅지 관절이 끊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심장에 새겨졌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죠? 내가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숨조차 쉴 수 없는, 하나님 없이는 기동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야곱에게 있어서, 물론 이거 신약의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17장 28절의 말씀은 야곱에게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그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아주 짧지만 강력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는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힘입어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고요. 이 고백 앞에 누가 감사할 수 있고 누가 아멘 할 수 있습니까? 허벅지 관절이 끊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심장에 아로 새겨진 사람. 말로만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말로만 드리는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그의 심장에 새겨주신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봉희 목사님이 다시 이제 그래도 한국에 복귀해서 목회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목회를 하시다가 이분이 목동 지구촌 교회를 굉장히 부흥시켰습니다. 연약한 교회에 부임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수천 명이 넘는 교회를 성장시켰어요. 근데 이분이 목회 중에 또 얼마나 쉽지 않았겠어요, 목회가. 이분이 목회 중에 목 디스크가 터진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심각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인공 연고를 넣고 플라스틱 지지대를 심어야 하는, 너무 대수술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허리 디스크 터진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수술도 잘못돼서 목 디스크까지 이제 터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몸의 기둥인 허리와 목뼈의 통증은 나를 고난의 어두운 터널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아프지 않은 날이 없다. 제대로 자지 못하는 고통은 시편의 내용을 공감하게 한다. 뼈가 아프다는 것은, 사실 저는 뼈가 아파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고, 뼈가 아프다는 것은 필설로 표현이 안 된다. 견디는 방법 외에는 없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쓰셨는가? 고통을 돌파하며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분의 책의 제목이 고난 돌파예요. 고난 돌파.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고 받아들이고 돌파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통찰을 얻었어요. 고난은 그 원인을 규명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수용하고 견뎌야 할 주제다. 고난은 그 원인을 규명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견뎌야 할 주제다. 이분이 왜 이런 통찰을 얻게 됐냐면, 이분이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욥기를 이분이 가장 성경 중에서 많이 묵상한 것이에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별로 욥기를 구경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욥기를 너무 많이 읽은 거예요. 근데 욥기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한 번도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욥기에서 뭘 통찰하는가?
고통스러운 일은 이미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은 이미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보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보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한 어떤 사람의 시를 인용하는데 이런 글귀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고난을 견딜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도 고난을 당하셨다고 믿는다. 고난이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어떻게 고난을 견딜 수 있는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도 고난을 당하셨다고 믿는다. 고난이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와 닿았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제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고난이 없는 삶이 없다는 것이, 고난 없는 가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이미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규명하는 데 에너지를 쏟지 말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고난이 없는 삶을 기대하지 말고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규명하려 들지 말고 믿음의 주요 나와 우리 가정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아멘 아멘. 그 다음 3절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피곤하잖아요. 낙심하잖아요.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해야 한다. 십자가를 참으신 그분을. 그래서 욥기의 핵심은 고난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그게 주제라는 거예요. 욥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고난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 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들아 딸아 너의 고난 가운데도 너의 현재 진행형인 그 고난 중에도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너의 손을 놓지 않고 너를 끝까지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 욥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의 그 의미가 그 이름의 의미가 회개하다, 돌아오다, 회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욥이라는 이름 자체가 repent, 회개하다, return,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restore,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지 뮬러, 위대한 그 고아들의 아버지고 하나님과 동역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그 조지 뮬러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통찰을 가르쳐줘요. 하나님 아버지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그분의 자녀에게서 아무것도 취해가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그분의 자녀에게서 아무것도 취해가지 않으신다.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욥기 1장의 마지막 결론인지요. 욥의 고백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아멘.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아멘.